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그 절망이 너무 커서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이방신과 이방 문화를 끌어들여 온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지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가뭄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단합니다. 이방신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서 영적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가뭄이 무엇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판가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 위에 번제물에 불을 붙게 하는 신이 참신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적 대결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제단에 떨어져 제단을 완전히 살라버리게 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엘리야에 의해서 모두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북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멋진 승리를 거둔 엘리야에게 한 비보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 사악한 이세벨 왕비가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정신없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하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을 모두 섬멸하여 대승을 거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비 한마디에 기겁을 하고 도망치며 죽고 싶다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왕비 앞에 당당히 서서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죽고 싶냐고 이렇게 겁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어 반대로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엘리야가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엘리야가 그깟 왕비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기겁하며 도망칠 정도인가? 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엘리야가 이런 겁쟁이가 되어버렸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낭만 가운데 살 힘조차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의 생명을 연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며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의 한 동굴 안에 들어가 숨어서 몇 날 며칠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세벨은 엘리야가 어디에 숨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 40일 동안 먼 거리에 있는 호렙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말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에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선지자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려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굴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시는데 태풍급의 거센 바람으로 바위가 깨어질 정도로 온 땅을 휘어 몰아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지진으로 그 호렙산 전체가 뒤흔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큰 산불로 그 호렙산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런 불로 그 호렙산을 휘감아 버리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와 같이 어마어마한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엘리야가 보기에는 그 엄청난 이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선가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은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셨던 그 소리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자 엘리야도 처음에 하나님께 했던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같이 14절도 똑같은 내용의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에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보면 다음에 이어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다음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선지자로 임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이니 그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려고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다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7,000명씩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사역에 지치고 삶의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내용으로 이 본문 속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이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어느 한마디도 위로의 말씀이나 그를 품어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에게 쫓기며 지치다 못해 죽고 싶은 심정으로 도망쳐 호렙산으로 숨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뿐입니다. 돌풍이 불어닥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온 산을 뒤덮은 후에 나는 이런 큰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법도 안 돼. 이 세 가지 큰 이적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미한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다른 말씀이나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린 여기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의 흐름상 이 말이 엘리야에게 삶에 지치고 헤매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엘리야의 처지와 상관없어 보이는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다음 선지자가 될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는 사용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자신만 혼자 남아서 굴에 숨어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힘들었지? 너 혼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싸우느라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해주실 만도 한데 왜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18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엘리야가 무엇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로 유별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 혼자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혼자로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자기 혼자만 너무 열심히 믿는 것 같아서, 나만 혼자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서,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로기조라고 가지고 있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유별나게 믿는 그 하나님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왕과 다음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7,000명이나 하나님의 삶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너가 나를 이 정도로밖에 믿지 못하느냐? 난 이미 다 준비해놨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문제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음 뒤에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큰 승리를 거두고도, 큰 은혜를 받고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덜컥 겁을 먹고 금세 낙심하며 주저앉고 죽고 싶다고 하며 동굴로 숨어 잠수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달라진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사에서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대파하고도 이세벨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비의 말 한마디에 세상 권력과 권세 앞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진 것은 엘리야 혼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멜사에서 큰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은 그대로이셨고, 호렙사에서 세 가지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여전한데 왜 엘리야는 그렇게 되었는가? 여기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보다도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냐? 라는 말씀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책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위로의 말입니다. 나 여호와는 여전하다. 나 여호와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다. 갈멜사에서 역사하던 나 여호와는 지금도 충분히 큰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널 혼자만 그렇게 덩그러니 놓아둘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같이 나에 대한 열심히 특별한 자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싶은 정도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삶의 낙심이 올 때 그 낙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들로 그 은혜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 복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갈멜산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사단마귀의 계략은 이미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벌써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이끄시고 계십니다.